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냐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역사가 있으니 그 역사가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의 본질, 마귀의 속성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파괴자입니다. 이 마귀 역사는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셨어요. 천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셨는데 천사 중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한 천사가 있었으니 그 천사를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그 졸개들과 함께 누구냐? 귀신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한 마귀 사단 그 귀신을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쫓아내셨어요. 흑암호에 가두셨습니다. 언제까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자,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훨씬 이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한 마귀사단 귀신을 흑암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가두셨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디서 많이 본 누구를 닮은
피조물이 자기가 갇혀 있는 이 흑암 안에서 존재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 인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을 보니까 누구를 많이 닮았는데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니, 우리 인간은 아담은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자, 보니까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자기가 갇혀 있는 흑암이라는 공간에 어느 날 에덴 동산에서 거닐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사단 귀신은 하나님의 모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양을 닮은 아담에게 자기가 하늘에서 저질렀던 그 근성, 그 짓, 그 죄 그대로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너 선악과 먹으면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이것이 마귀가 하늘에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태타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이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 이 마귀사단 귀신이 천국에서 자기가 실패한 것,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을 누구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아담에게 그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선악과 먹으면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아담을 선악과 먹게 해서 죄짓게 합니다. 뭘로 유혹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자, 그래서 지금 이 인류의 인간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이 인간인 주제에 누구처럼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에 지금 완전히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자, 민주주의는 이제 유물주의예요. 유물주의. 자, 다시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민주주의는 뭐예요? 물질주의. 공산주의는 유물주의입니다. 유물주의. 자,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대로 뭘로 무너뜨리느냐? 민주주의는 물질주의로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것을 만몬신이라고 해요. 만몬신.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신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돈이 있어야 살아. 사람이 말이요, 돈이 있어야 살지. 그래서 모든 초점을 돈에 두어요. 돈이 하나님이야. 돈이 하나님. 자, 공산주의의 이론은 뭐냐면 유물주의입니다. 유물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은 뭐냐?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이 물질은, 여기는 이 민주주의의 물질은 돈이에요. 돈. 재물. 여기서 말하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말해요. 이런 사물. 자,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유물주의로서 모든 것은 다 물질이래. 신도 물질이래. 너도, 인간도 물질이래. 그래서 신도 물질이고 인간도 물질이기 때문에 너도 뭐가 될 수 있어? 너도 신인,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하는 게, 물론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하지만, 이론으로는 신을 부정하지만, 그러나
그 속을 파고 들어가면 누가 신이래?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마귀 역사가 선악과를 통해서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마귀의 수작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 공산주의를 인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회주의를 인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기독교인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할지라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인정하면 이것은 100%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이 신을 인정합니까? 현실적으로 신을 인정합니까? 실제 신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론을 파고 들어가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마귀 역사가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의욕해서 무너뜨리는 수작 하나의 방법이라 이 말.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되면 어렸을 때는 피부가 탱탱한데 지금 여기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입도 합주기가 되어서 이렇게 오므러지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오므러지죠. 이렇게 좀 쳐다봐봐. 점점점 우리 인간은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이 죽어갑니까?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자, 마귀라는 놈이 인간을 속여 종횡무진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귀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후에 마귀 역사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귀 역사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욥이라는 사람을 보십시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믿음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욥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욥의 믿음의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해요. 욥의 믿음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 욥을 두려워했습니까? 마귀는 욥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막아주신 만큼 마귀는 욥을 건드렸어요. 처음에는 뭐만 손대지 마라? 몸만 손대지 마. 그러니까 막 몸 이외의 모든 재산을 싹 다 빼앗아가고 싹 다 불살라버리고 싹 다 도둑질해가고 자식까지 싹 다 죽여버리고 막 엄청납니다. 아내만 멀쩡하게 만들어놨어. 아내만 왜 멀쩡하게 만들어놨을까? 욥을 박박 긁어대는 일에, 욥의 마음과 생각을, 정신을 박박 긁어대는 일에 최고의 무기가 누구요? 아내야. 그러니까 아내는 살려놓는 거예요. 아내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내는. 자, 자식 죽여놓고 아내는 살려놨어요. 그러면 자식 죽인 원망을 누가 누구에게 하겠어? 아내가 너 때문에 우리 떡두꺼비 같은 자식들이 싹 다 죽었다고, 너 때문에 죽은 거라고, 너도 차라리 되죠 하고 자식 죽은 원망을 그 아내가 남편에게 막 뒤집어 씌워가면서 얼마나 정신적인 핍박, 마음이 심적으로 핍박, 육체적으로 얼마나 핍박하게 되었어요. 그냥 마귀는 알아.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핍박해서 믿음을 무너뜨릴까 안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욥의 아내가 되지 마셔요. 욥의 아내처럼 핍박하는 사람 되지 마셔요. 그래도 욥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또 참소합니다. 또 참소해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야, 목숨만 손대지 마. 생명만 손대지 마. 그러니까 생명은 살려놓는데 이 몸을 완전히 악창이 들게 해서 몸에서 구더기가 스물스물 기어다니면서 피구름을 빨아먹고 살점을 뜯어먹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귀는 욥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욥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언제부터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마귀를 정죄하면서부터, 여러분, 십자가는 마귀를 정죄하신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두 가지야. 십자가는 두 가지.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무하신, 우리를 죄에서, 마귀사단, 귀신에서, 지옥에서 건지신 구원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는 마귀를 저주한, 마귀를 형벌한, 마귀를 정죄하고 마귀를 형벌한 형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짊어지죠? 죄인이 짊어지는데, 죄인 중에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그냥 죽이기에는 너무 죄가 무거운 잔악, 무도한 자를 처형하는 형틀이에요, 형틀. 그냥 십자가는, 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마귀는 영원히 정죄받아 영원히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당할 형틀이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신앙생활해야, 첫째, 내게 뭐가 이루어져? 어떤 능력이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있어. 두 번째, 내게서 역사하던 악한 마귀사단 귀신을 괴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꽉 붙잡고 놓지 않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십자가의 두 가지 능력이 뭐예요? 시작. 구원의 능력, 마귀를 정죄하여 마귀를 이제 괴롭히는 능력. 다 같이 십자가의 능력. 첫째, 시작. 구원의 능력. 두 번째는 마귀를 정죄하여 괴롭히는 능력, 고통스럽게 하는 능력. 마지막 최후의 유황 불붙는 못으로 던져버리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고작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믿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으면서 이들이 진심으로 내가 이렇게 짐승처럼 죽어가야 되지만 내 죄를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서 짐승의 죽음을 보시고 나의 죽음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짐승의 죽음은 단지 짐승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처럼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내 구원을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내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내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표적인 믿음으로 짐승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들에게 이 십자가가 현재성입니까? 아니면 미래형입니까? 미래형이라, 이 말.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욥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래형이요, 현재성이요? 미래형이라,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마귀가 두려워할 수 있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십자가예요. 형제나, 마귀가 두려워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야? 십자가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마귀가 두려워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요? 십자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였어? 짐승의 피 흘리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 흘리면서 이 짐승에게 죄를 전가함으로 짐승의 흠 없음을 맞바꾸는 거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며? 예수 바라보며. 이건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 미래형이라, 이 말이에요. 미래형.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미래형입니까? 현재성입니까? 과거형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과거형입니까? 아니면 미래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형이었어요. 욥은 미래형이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뭐로 이루어지게 하시느냐? 현재성으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십자가의 형틀은 오늘 성령을 통해서 내게 체험되어지므로 그 십자가가 오늘 현재 지금 그 십자가는 나에게 뭐가 돼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그럼 구원의 능력만 있습니까? 마귀를 정죄해서 마귀를 두렵게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욥 앞에서는, 아브라함 앞에서는, 모세 앞에서는 그렇게 능력이 대단했던 엘리사 앞에서는, 이사야 앞에서는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어? 뭐가 없어? 십자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성령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나에게 현재성으로 만들어 주셔요. 현재성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현재성이 오늘 나에게 시작 구원의 능력이 되고 마귀를 정죄하여 구원의 능력을 가진 나를 두렵게 한다. 내가 두려운 게 아니야. 마귀는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두렵다 이 말. 그래서 십자가는 마귀를 정죄하고, 십자가는 마귀를 몰아내고, 십자가는 악한 마귀에서 난 귀신의 궤계에 그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파괴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귀신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벌써 나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때가 되면 마귀는, 귀신은 어떻게 된대? 괴롭대. 어떤 때가 되면 마귀는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나 아직 안 괴로워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직 괴로울 때가 아닌데, 왜 벌써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아직은 내가 괴로울 때가 아니니. 그런데 당신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괴로워할 때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당신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니까 나를 내보내시려거든. 어디다 내보내래? 돼지떼에게로 내보내래. 자,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는 아직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는 때가 되지 않아서 괴로워할 때가 아니지만 이제 점점점 마귀가 괴로워할 때가, 귀신이 괴로워할 때가 다가오고 있어. 그게 어떤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 앞에서 마귀는 꼼짝 못해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이 십자가가 자기가 매달릴 형틀인 줄 마귀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네. 근데 예수님은 내려오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는 순간에 마귀가 예수님을 잘못 죽인, 죄 누명을 씌워서 죽인 마귀의 불법이 드러났으니 이 십자가는 이제 누가 달릴 십자가입니까? 마귀의 사형틀이라 이 말. 마귀의 형틀이야. 마귀가 매달릴 형틀이라 이 말. 그래서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뱀이 나와서 싹 다 물어 죽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독사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산다 그랬어요.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놓고 매달으니까 그걸 보는 자마다 살지 않습니까? 놋뱀,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단,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그 노뱀을 매다니 보는 자마다 뭘 봤다는 거예요? 마귀의 형틀을 봤다 이 말. 마귀가 사형당한 걸 봤다 이 말. 마귀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걸 봤다 이 말. 그래서 이 십자가는 마귀를 사형시킨 형틀인 거예요. 마귀를 영원히 정죄한 형틀, 마귀를 영원히 괴롭히는 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 이 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다 신앙생활하면서 놓쳐도 놓치면 성경 말씀은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것도 놓치면 안 되지만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면 안 되는 것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말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두 가지. 시작.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를 믿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꼭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를 괴롭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침을 딱 뱉고 뺨을 딱 때리더래. 귀신이 두려워한 겁니까?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까? 두려워했을 수도 있죠. 왜 두려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가 팍 지저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겁 없이 지저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겁이 많기 때문에 지저대는 경우가 있어요. 개를 몰라서 그러는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개는 두 가지야. 하나는 겁 없어서 이거는 저거는 이거는 그냥 합리감이야. 절대 겁을 안 먹어서 짖는 경우가 있고 너무 겁이 나니까 꼬랑지를 딱 이 다리 사이로 숨기고 얼마나 지랄맞게 그냥 짖어대는지 겁먹어서 그래요. 겁먹어서 그런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그런데 침 뱉고 뺨을 딱 때릴 때 만약에 겁먹으면 마귀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겁먹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사단 귀신아 지금 네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기에 너 지금 개 지저대듯이 개 지저대냐 너. 야 이 저주받은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그러면 이놈은 기어이 떠나가고야 말아요. 그런데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자기가 떨고 있는 것을 지금 누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지가 두려운 것을, 지가 무서운 것을 누구를 두렵게 만들어? 우리를 두렵게, 자기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두려움이 나의 두려움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려움에 절대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당하면 그 두려움이 내 두려움인 줄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두려워했어요. 언제 두려워했지?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어요. 무리를 잘 맞춰보셔요. 일부 예배 때 설교 들은 사람은 함구하고 있어요. 조이 너 8월 15일 날 기도해야 하라. 아직 보류 중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에? 가기로 했어. 그럼 너한테는 안 물어볼게. 형제나 너는 안 간다고 했지? 왜? 기도해라. 기도해야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8월 15일 날 기도해라 가야 돼. 서울로. 베드로가 무리를 몇 번 걸었냐? 그냥 함구하고 있어라. 강정숙 집사님 베드로가 무리를 몇 번 걸었어요? 한 번 걸었어요. 이현경 집사님 베드로가 무리를 몇 번 걸었어요? 2번? 찍은 거요? 누가 알려줬어? 한 번? 응? 뭐라고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자,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몇 절? 22절부터입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베드로가 여기 보니까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밤에 저쪽에서 뭔가 스물스물하니 그냥 걸어오는 게 보여. 그랬더니 뭐로 보였어? 이것이 유령으로 보였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었대. 그랬더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자, 여기 베드로의 고백. 주여 누구시거든 주시거든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주시거든.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 지금 바다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100% 믿었다는 거예요? 긴가민가 했다는 거예요? 긴가민가 했어. 주시거든. 그러니까 아직 베드로는 유령인가 귀신인가 예수님인가 귀신인가 예수님인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일 주시거든, 만일 주시거든, 만일 있지 만일 주시거든. 만일이라는 것은 확실한 겁니까? 만일이라는 건 뭐예요? 만일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 이게 믿음이 100이라면, 믿음이 100이라면, 믿음이 99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0.01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 중에 하나요, 만 중에 하나. 만일 주시거든. 만만 주시거든. 만일이 아니라 1999거든이라고 했으면 믿음이 좀 많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아니, 이 양반들이 듣는 거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만일에 만 중에 하나 주시거든. 그러면 이 베드로 속에는 주님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유령일 수도 있다 이 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일 주시거든 어떻게 했어요? 시작.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자, 무서워. 여기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그러면 보십시다. 뭐가 일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람이 두렵게 한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의 생각이 두렵게 한 거예요? 바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바람이 두렵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이 두렵게 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저 예수님을 귀신인지 예수님인지, 근데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으니까 목소리가 꼭 예수님 같아. 꼭 목소리가. 그러니까 만일 주시거든,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만에 하나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바람이 확 부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난 거예요? 귀신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일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삼켜버리죠. 두려움 속에서 물이 삼켜버리죠. 두려움 속에서 물이 삼켜버리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적 속에서 무리를 걸었지. 첫 번째 이적 속에서 무리를 걸었지. 주시거든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시거든. 자, 이적 속에서 무리를 걸어갔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자,
확실한 믿음이 아닌데도 어떤 때는 이적이 나타날 수 있네, 그죠? 그런데 자, 빠졌어요. 두 번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나 보십시다. 시작. 주여 나를 주여 구원하소서 하니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주여 구원하소서 나를 하니.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으셨대.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바닷물을 걸어서 어디에 안착하셨대요? 배 위로 들어가셨대. 바람이 언제 그쳤어요? 바람이 언제 그쳤어? 지금 예수님의 손을 잡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중에도 바람이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불었어. 근데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구원의 믿음 속에서 경험해야지, 구원의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악한 영이 휘둘러 대면 바람 같은 세상의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댈 때 뭐가 생깁니까? 무서움이 생겨서 세상에 빠지게 되어 있어.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 최고의 고백,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손을 내미실 때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 그쳤어요 바람이?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실 때 바람이 그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배 위에 베드로와 함께 오르실 때 바람이 그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2번 걸었어요. 첫 번째는 주여 만일 주시거든. 주여 불러놓고. 주여 불러놨나? 응? 불렀지.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래서 주여 주여 불러놓고 만일 주시거든. 이게 무슨 어법이요 이것이? 예를 들어 봅시다. 강승철 만약에 강승철이거든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무슨 어법인지 모르겠어. 이것이 무슨 어법인지 모르겠어. 이것이 응? 주야 네가 만일 주희거든. 피아노 좀 쳐봐.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어법인지 모르겠어요. 참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막연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아닌 그냥 막연한 믿음 속에서 주를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무리를 걸었지만 바람이 부는 순간 딱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 두려움은 바람 때문에, 바람은 하나의 그냥 작용일 뿐이고 그 두려움을 만들게 하는 작용뿐이고 생각에 뭐가 들어있어요? 유령인가? 그러니까 주여 주시거든 만일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발을 내디뎠지만 유령은 아니겠지 하고 발을 내디지 않았겠네. 유령은 아니겠지. 주희야 네가 주이거든 피아노 좀 쳐봐. 그런데 주이겠지. 그래 피아노 치겠지. 말 안 되죠. 뭔가 좀 어색해. 나도 말할 때 어색해요. 이와 같다. 그러니까 발을 내디뎌서 걸어가긴 걸어갔는데 유령은 아닌 것 같네. 유령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바람이 확 부는 순간 이거 유령인가 보다 하고 그 두려움이 생겨서 빠져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고백을 해요.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요 그냥 주여 당신은 확실하게 예수님이시니 나의 주님이시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주님과 함께 무리를 2번 걸어간 거예요. 두 번째 걸어갈 때는 주님과 함께 걸었어요. 두려움을 두려움을 이기고 걸어갔어요. 바람이 불지만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은 주님의 손잡고 신앙생활. 주님 손잡고 주님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뭘 굳게 잡으래? 믿는 도리. 그럼 믿는 도리가 뭐예요? 믿는 도리가 뭘까? 믿는 도리가 뭐예요? 믿는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굳게 잡으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래. 예수님만 손잡아야 돼. 여러분 세상 손잡지 말고 십자가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 꼭 손잡아야 세상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악한 영이 만들어 놓은 덫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 꼭 믿음의 도리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또 마태복음 14장으로 가서 또 읽어보십시다.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게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됩시다.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무슨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 주여 당신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항상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시작.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항상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자, 우리의 구원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할 때 내가 너 보고 구원해 줄게가 아니래. 너 비록 내가 유령인가 하고 의심해서 바람이 불 때 두려웠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손을 내밀었대? 즉시 손을 내밀었대. 우리가 구하는 즉시 손을 내밀었대.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거든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실라나? 그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가 되면 즉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즉시. 즉시의 뜻이 뭐예요? 즉시의 뜻이. 즉시의 뜻이 뭐야? 즉시. 순식간에 응답해 줘. 즉시. 그 다음에 다시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언제 그쳤대? 배에 오르실 때 딱 배에 함께 올랐을 때 바람이 그쳤대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할 때 주님과 항상 손을 맞잡고 인생을 딱 마감하는 순간에 모든 세상의 바람은 끝나고 말아요. 그때까지 견딥시다. 그런데 보세요. 이 두려움은 첫 번째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두려움이었을까?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었어. 베드로가 막 바람이 일 때 그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었어. 그런데 보세요. 벌써 이 두려움은 베드로의 두려움입니까? 베드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가 두려운 거예요? 마귀가 두려운 거예요? 마귀가 두려움. 그러니까 마귀의 두려움을 바람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생각을 통해서 유령인가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줬어. 유령인가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바람을 통해서 이 생각을 일하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바람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자기 들어있는 생각을 일하게 해서 두렵게 만든다 이 말.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마귀 역사. 그러면 내가 두려울 때 평상시 내가 어떤 불신앙이 일하겠지. 마귀 역사 속에서 불신앙이 일하겠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의심대로 일하겠죠. 그럴 때 그냥 평상시에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야지? 이러면 어떻게 해야지? 큰일 났네?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나는데 그런 평상시에 의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악한 영은 환경을 이용해서 무엇을 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일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에 누구의 두려움을? 마귀의 두려움을
내 속에서 표현한다 이 말. 그래서 이 두려움은 내 두려움이 아니야. 마귀의 두려움이지. 마귀의 두려움을 환경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나를 통해서 자기의 두려움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에서 난 귀신을 무슨 능력으로 몰아내자? 십자가의 능력으로 몰아내자 이 말에.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백봉기 집사님은 백봉기 집사님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8월 15일 기도회를 가야 되지 않겠어요? 문 닫고 카센터? 십자가의 능력으로. 백남기 집사님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8월 15일 기도회를 가야 되지 않겠어요? 15일 날 출근해요? 아직 모르는 게 아니라 벌써 알아요. 출근 안 해도 돼요. 8월 15일 날. 기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서울에서. 그전까지는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서 주최했지만 이번에는 예수생애 부흥사회에서 주최해서 연세중앙교회에서 8월 15일 날 기도회해요. 저는 좀 그때 그래서 일찍 가야 돼. 9시 정도. 그래서 가는 시간에는 저는 비행기 타고 갈 겁니다. 올 때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오고. 제가 같이 가는 건 부담되잖아. 떠들지도 못하고. 그지 수다도 못 떨고. 그래서 갈 때는 제가 비행기 타고 가고 이제 9시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10시부터니까. 이건 집사님 편집합시다. 9시 가고 10시 이런 건 편집하셔요. 이거는. 응? 자, 여러분 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니까. 이 나라 여러분 보십시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잠잠하셔요. 왜? 누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기도하겠습니까? 그때 사람들 기도 안 해요. 편안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배나 두들기고 아이고 배불러 배나 두들기고 있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소망으로 바꾸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루 쉰다고 하셔요. 응? 하루 쉰다고. 8월 15일은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고 나를 죽이라고 그 데모하셔. 8월 15일은 나에게 무슨 차지? 월차라고 하나? 8월 15일은 월차 1인 시위에 네가 좀 하루 가서 지금 핏개 들고 서 있어라. 토요일 날마다. 응? 너 금방 이렇게 했어? 너 눈썹을 아주 똑같이 그렸다. 양쪽으로.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 눈썹이.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몇 명 없구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두려워 말고. 여러분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정치 소망 없어요. 지금 경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정치인으로 뽑아줬다고 해보십시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없어요. 정치인들 믿을 수 있습니까?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정치인들 어떻게 믿겠어? 뽑아주시면 경제를 살리게 믿을 수 있겠어? 뽑아주시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네 경제 살리겠지. 네 경제. 뽑아주시면 믿을 수 있습니까?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정치인들을 믿겠어요? 경제 여러분 좋아진다는 소망 갖지 말아요. 성경 보십시다. 성경은 계속 어두워진데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영적으로 점점점 어두움이 짙어진다는 것을 설명해 줘.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첫째 나팔 불려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에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은 화로다. 세 가지의 화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계에 대한 재앙이에요. 일곱 번째 나팔에서 확실하게 두 현상으로 쫙 나누어지죠. 그런데 점점점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부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드리워지는 깊이 여러분 깊은 단계 속으로 들어워지는 것이 어둠이 어둠. 이 어둠은 영적인 어둠을 말해요. 그러면 이 영적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세상뿐만 아니라 민노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영적으로 희미해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깨어있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 빛과 진리와 이 생명의 힘으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로 거짓의 정체를 드러내고 생명으로 사망과 질병을 이겨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어둠이 장악하겠습니까? 어둠이 점점점 이 세상은 어둠으로 영적인 어둠으로 짙게 깔리지만 그러나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그 어둠의 영향을 절대 받지 않는데 방법이 뭐냐? 기도야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정치는 어려워도 경제는 어려워도 사회는 어려워도 지금 물질 문명 모든 것들은 전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들 수밖에 없도록 흘러갈지라도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되고 일할 수 있도록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응? 기도해야 돼요. 정준 권사님 꼭 가셔야 돼요. 기도. 왜 안 간다고 그래요? 미워잉. 꼭 가셔요. 이거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5시간 반 동안 서울까지 45인승 꼼짝도 못하고 다리도 펴지 못하고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뚱땡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좀 뚱땡이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아니 손 들려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들면 되지. 뭐요? 얼마나 힘들어서 자기 몸이 뚱땡이라고. 박성수 권사님은 날씬하죠. 그래서 손 안 들었어요. 자신 있게 안 들었어요. 응?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뚱땡이는. 왜 웃어요? 난 쳐다만 봤는데.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해방된 능력이 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대. 70년 동안 바벨론 종살이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할 때 70년이 딱 찼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대. 해방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래 기도. 기도하자 이 말. 응? 기도. 금방 주인은 간다고 했었나? 간다고 했어요. 체크해놔야지. 간다고 했어요. 체크해놔야지. 주의 감. 우리 봉약은 우리 은찬이 할머니는 여기다가 미정이라고 했는데 미정이는 뭐 사람 이름 같은데 그때 못 가셔요? 그런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미정이라고 했대요? 오늘 가신다고 했대요? 동그라미 해놔야지. 동그라미. 봉약연. 이거는 차 안에서 혼자만 가시다가 8월 15일 혼자만 가시다가 잡수. 다른 사람 은찬이도 주지 마시오. 은찬이도. 가시죠?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응? 기도. 남종수 집사님은 그때 무슨 일 있으셔요? 왜요? 자, 우리는 15일이 무슨 일이 있을까를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15일을 내가 만들어야 돼. 15일의 일정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가시면이 합시다. 예, 아멘을 정준 권사님이 하셨어요. 남정수 집사님은 꼼짝 못하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정준 권사님이 아멘 하셨네.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45인승 그래도 최소한 몇 대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기도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에요. 기도만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만이. 자, 아까 얘기했죠. 지금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독 사이에서 싹 다 죽어갑니다. 그때 누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습니까? 모세가 기도했어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놋뱀을 장대에 매단 순간에 그걸 보는 자마다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알고 있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람, 알고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그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 성도님, 우리 기도 안 하면 마귀가 파송한 간첩이에요. 시작. 최욱성 권사님은 가시잖아요. 최욱성 권사님. 봐봐요. 몇 개월 전에 다리가 부러졌다가 고생했던 최욱성 권사님도 가시는데, 다리 안 부러진 사람은 더 가야지. 그죠? 우리 최은경 성도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가시는데, 그죠? 그런데 20년, 30년 된 사람도 안 가면 그건 간첩이지. 아멘도 안 하시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정말로 지금 절박한 시대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도 패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영혼의 때에 신령한 부유를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마귀의 두려움을 내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두려움을 마귀에게 던져버리고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신령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 두려움을 회개를 통해서 몰아내버리고 이 두려움을 마귀에게 오늘 기도를 통해서 돌리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에서 난 귀신아, 네가 내게 준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니야. 너 도로 네가 가져가. 너는 네가 두려워할 것을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마귀의 두려움을 내가 가지고 두려워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평생에 오직 주님으로 평강하게 하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귀의 두려움을 내 두려움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서 평강하게 하옵소서. 너 마귀의 두려움으로 두려워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갈 기허다, 떠나갈 기허다, 떠나갈 기허다, 떠나갈 기허다, 떠나갈 기허다, 떠나갈 기허다.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